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세상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움의 공동체에서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단점을 보며 지적하는 것이 아닌 그 단점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용기를 감사드리며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라도 참석하려는 의지를 감사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는 약하여 한순간도 선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병들고 지친 자들이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잊지 말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이 시간부로 변화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라. 하늘에서 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우리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영원히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일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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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더욱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그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을 회복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오직 존귀하신 주님만 보살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세움 청년부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각자의 이유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풀어지고 세상적인 삶에 익숙해진 영혼이 있다면 다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주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자리 허락해 주세요. 한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니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쓸모없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센터장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주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센터장들의 영육을 주께서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것과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센터원들에게 진력할 수 있는 영과 육을 허락해 주세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 부어줄 수 있는 센터장들 되길 바랍니다. 남은 한 해도 무사히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라가는 주님은 완전하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며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옵고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깊도록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세움 청년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울 줄 아는 하나 되는 세움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항상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에 참된 기쁨을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이따가 그 성경 산책 영상 틀어주시고 네.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을 성경 산책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청년부는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에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기준을 엄격히 해서요.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눈을 떠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예배를 출석한 거로 하겠고요. 이거는 사실 양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하루 동안 필사를 한 사람이 있으면 필사까지 같이 체크해서 그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총 6일을 체크하면 저희 청년들에 한해서 저희가 경품 추첨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대략적으로 1등, 2등, 3등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참석한 청년들한테는 또 다른 소소한 선물들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받으면 와 할 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2, 3등은 다 와 할 만하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룹니다. 예전에 올해 우리가 청년부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지만 그 끝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필사도 하니까요. 열심으로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한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뭐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참여한 자에게 선물까지 덤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고 은혜 누리고 한 주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왔나요? 윤원 형제 예, 모자 써서 못 알았습니다. 우리 축복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또 두 번째 휴가죠, 형제.
두 번째가 잘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렇게 좀 덩치가 좀 큰 것 같은데 또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들 또 같이 선배들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나와 또한 그 물질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간증하는 자매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미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만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그 41기 죄송합니다. 41기 김차련 자매가 우리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제 기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청년들에게 꼭 말로 함으로 더 그 은혜를 견고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격려와 또 기대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으시면서 또 우리 마음에 도전이 있다면 누구든지 또 저에게나 샘터장들이 말해서 또 이런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높아심의 한 가지를 얘기하면 간증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 하는 건 사실은 그건 조금 잘못된 간증의 형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게 우리가 삶을 평범하게 나누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렸다 은혜를 나눴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깊이 경험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용기 낸 우리 차련자에게 격려의 박수와 또 기대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김차련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또 말하다가 울어도 미안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지만 저는 금강교회 유치원을 나와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21살이 된 지금까지 15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정을 나누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기에 저는 사실 교회를 빠져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교회를 나온 날보다 나오지 않은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신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에 대한 이렇게 극단적인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교회를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집이 조금 멀지만 특세도 나와보고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삶에서 약간의 위로만 얻었을 뿐 신앙적인 고민에 있어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20살이 돼서 청년부에 올라왔고 청년부에 나름 마음을 붙인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제 하나님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이제 교회 안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제 신앙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친구와 큰 다툼이 있었고 저는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겼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20살에 많이 아팠고 그 후에 21살이 된 후에는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대면해도 괜찮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급속도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를 나오는 게 어렵게 되었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나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겐 기도와 찬양조차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무렵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수련회 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저는 전날까지도 참석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꾸 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같은 샘터 동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는데 내게는 이 병이 지금 너무도 큰 시련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곁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얻었고 집회 내내 그리고 그 말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해서 너무 큰 은혜를 얻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정말로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날 사랑하시고 항상 곁에 계시는데 나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참회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감사의 행복에 눈물이 자꾸 이렇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도 우울증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제 자살 고위험군으로 병원에 이제 입원도 한 적도 있었고 가끔씩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내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망가져도 하나님은 항상 곁에 있으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괜찮습니다. 저는 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행복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벅차고 기도를 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품지 않는 이상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경험과 느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비로소 세례를 받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또 사역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던 제가 찬양팀의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긴 얘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부모님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떠났던 제 이제 동기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친구도 믿는 자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데 저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장소이고 그래서 교회와 그 공동체를 모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그 친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매가 아직 아까 얘기했듯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매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으면 들어가 버려가지고 너무 못하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혹시 주변에서 같이 마음을 나눠줄 청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이런 귀한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당신의 믿음이 보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9,215억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혹시 연관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 9,215억이라는 금액은 2018년 탑 뉴스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LG 구본무 전 회장이 타계한 후에 구광모 회장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의 금액입니다. 이 뉴스는 당시 굉장히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재벌 이미지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수성가한 거는 있지만 이 정권과 결탁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무언가를 환원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LG의 이 구본무 회장의 그 재산이 구광모 회장에게 넘어가며 신고한 이 상속세의 9,215억은 실로 놀랍고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니까 나라에서 정해서 내야 합니다. 잘했다고 평가할 일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우리는 오며 가며 귀 동냥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귀재의 워렌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의 95%를 빌 게이츠는 그리고 워렌 버핏은 99%를 상속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유와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재단이 되고 그런 모임들이 나타나 페이스북을 창설한 주크버그나 그 외 수많은 외국의 CEO들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환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하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유산을 상속받거나 거저받는 돈으로 졸지에 귀족 계급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데 이들이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즉 거저 너무나도 큰, 쉽게 말하면 천문학적 단위의 돈을 받게 되는 건 무가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여 그들의 재산의 90% 이상을 환원하는 것에 미국의 CEO들은 동의하며 지금 그런 무브먼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남용하고 권리를 되물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자기에까지에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여 오히려 더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으면 분명 자괴감이 드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뭐 95%냐 99%냐 들어도 빌 게이츠 1%만 받아도 사실 저와 여러분도 훨씬 잘 살 뿐더러 그리고 한국의 재벌이 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권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자괴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 상황들을 그런 권리를 가진 자들이 바르게 사용하여 이런 운동들을 벌이는 건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권리의 남용이 아니라 권리의 당연함이 아니라 권리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돈을 가지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그런 것에 어떠한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아도 우리와 존재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큰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나의 작은 것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계속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가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그리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우리는 재벌과 우리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갖다 보면 그것이 권리가 되고 권한이 되어 누군가를 억압하기도 하고 나의 것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것은 나의 권리니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 중에 말세인 타락한 죄가 관영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회는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로 나뉩니다. 가진 자가 갑, 갖지 못한 자가 을, 먼저 된 자가 갑, 나중된 자가 을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일이 힘든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겠지만 조사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갑질, 즉 상사의 갑질, 관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꿈과 열정과 비전과 마치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것 같은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 청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환상, 어떠한 그 이상을 꿈꾸기보단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그래서 가늘고 길게 혹은 우리가 아주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 누군가한테 갑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 을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우리는 적응해 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 혹은 되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적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응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안타깝다라는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우리를 계속 억압해 오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착취되기에, 우리의 권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에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민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집을 사는 일, 무언가를 누리는 일, 그리고 남들이 보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돈 혹은 권력,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뭔가 여유로움입니다. 도전을 해서 얻을 전망보다 안정적인 삶의 연속이 있어야 하기에 많은 청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하고 적당한 돈을 벌어서 그것들을 계속 모아
혹은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핫한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혹은 다양한 투기들을 통해서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여만저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지나온 얘기지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소확행 그리고 소확성. 소확성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들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작은 것들의 성공을 노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그것 안에서 최소한 나의 영역에서는 갑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나도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누가 착취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면 그건 자랑이 되지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빼앗겼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 시대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재벌들의 그런 기부와 상속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입장이 되냐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해서 과연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당한 권리를 가져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권리, 더 큰 돈을 가져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선한 부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눴던 탕부 같은 아버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선한 사업을 일으키는 선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선하게 그리고 선한 권리를 갖도록 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서 사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요청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른 권리를 갖는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권리마저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2개가 있으면 하나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남을 위해 나누라고 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어느 지점 재산이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돈이 많으니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굶주리고 이걸 나누면 난 평생 의리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권리 포기의 자세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의 을의 이 탈출이 요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걸 나눈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요청합니다. 아니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은 권리를 누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권리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누려질 권리, 우리에게 얻어질 유익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권리 포기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쓰지 않거나 버리는 것을 권리 포기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사실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계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관계가 있고요. 주체적인 선택을 상대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겐 당연하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계가 존재하고요.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권리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은 한 가지 권리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위기의 순간이 됐습니다. 즉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점거하자 다윗은 급히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이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후림이라는 곳의 근거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곳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었습니다. 즉 이 바후림 지역이라는 곳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전후 사정은 다 차치하고 그냥 자신의 지파의 왕이 유다 지파의 사람에게 왕이 밀렸다라는 이 정치적 이 파워 게임만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나가자 옳다커니 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겐 아직 장수와 신복들이 있습니다. 즉 주변에 싸움 잘하는 동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비새라는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소위 말해 뚜껑이 열렸습니다. 비록 나의 주군이 도망가지만, 비록 내가 섬기는 이 다윗 왕이 도망가지만 저런 개 같은 놈한테 저주받을 정도는 아니다 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 욕하면 태한 형제 아니라고 하네요. 예, 제가 어디 가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목사 아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아비새가 지금 너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시므이의 태도에 누가 본격적으로 화를 냈냐면 아비새가 화를 냈습니다. 근데 다윗도, 여러분, 욕먹는 본인이 기분이 제일 나쁜 겁니다. 다윗도 너무 화가 안 났겠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권한, 아비새를 이용하여 죽일 수 있는 권리, 아직 여전히 유효한 왕의 권한을 쓰지 않습니다. 용맹스러운 누군가를 써서 그 사람을 은밀하게 죽이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왕입니다. 여전히 압살롬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권한도 있었고 권리도 있었고 심지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시므이하고 자신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하고 나의 관계를 보면 이 저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말하는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수 있으니,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니 내가 나의 부하를 사용하여 저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움청년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냥 요청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학교 가지 마십시오, 직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다 헌금하십시오라는 어떤 권리 포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관계, 포기하게 하는 그 관계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도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건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개념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가 상처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신의 편함이 빼앗기는 것도 그만큼 싫어합니다. 철저히 개인 중심적이라는 거죠. 다윗은 왕임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 살아가던 때를 기억하며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길 때 그래 내가 그때도 연약했었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올챙이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 제 아주 천둥벌거숭이 같은 시므이가 나를 그래 욕할 수 있어, 제 아직 덜 컸으니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와 먼저 관계해야 되는지, 내가 권리를 포기했을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때 그의 저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다윗의 그러한 권리 포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 있으시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수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겠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실제 원수가 있었다는 거죠. 나를 칼을 들고 날마다 창을 던지고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군대를 끌고 다니는 사울이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가 2번이 생겼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지나 사무엘하 19장에 가서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겨
바울임을 지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의기양양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진짜 모두가 인정하는 예루살렘을 다스린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으니 이 본문을 기억하며 잠깐의 이 경거망동 행동을 기억하며 야 일로 와봐. 야, 내가 위기였을 때 너 그랬지? 나 다시 왕 됐어. 꿇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살려주고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무엘하 19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안 죽입니까? 왕을 저주했잖아요. 왕을 무시했잖아요. 어떻게 안 죽입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건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권리 포기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기억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늘로 내려온 만나에 비유하여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한 어린아이의 권리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포기하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놨다. 어린아이니까 내놨다. 어린아이니까 그냥 부모가 내라고 해서 내놨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를 굳이 언급하는 건 이름은 없지만 이 어린아이를 굳이 언급하는 건 이 어린아이가 이 사건에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사실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도겸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 포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 포악한 게 2개가 있다고 말하면 하나는 도겸이고 하나는 거북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이게 포악한 거에 거의 끝입니다. 이 거북이는 같이 키우던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포악함이 있고요. 도겸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짜증내고 자기 것을 나누지 않고 친구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만약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탕을 먹고 있다가 제가 조금만 더 빨면 그대로 막 뒤집어져서 어떻게 아빠가 내 걸 뺏어 먹냐. 그래서 새로운 걸 주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도겸이가 먹고 있던 떡 한 조각을 뺏어 먹으니까 떡을 던지면서 새 거를 달라고. 내가 뭐 독이 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떡을 던지면서 새 걸 달라고 해서 새 걸 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건 도겸이가 4살이어서가 아니고요. 어릴수록 더 어렸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나누는 게 쉽습니까? 지금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먹을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상의 이 설교를 들으며 너무나도 기뻤던 이 어린아이에게 자신이 고이고이 싸운, 여러분들도 좋았던 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디다 깊이 넣어놓고 안 보이게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만 먹어야지 했는데 막 오빠가 뺏어 먹거나 아니면 동생이 뺏어 먹으면 갑자기 머리 끝까지 화나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아마 그 물건을, 그 음식을 품에 안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으시니 그럼 내가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음식을 꺼내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권리 포기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관계하여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 나누는 거, 여러분들께 권리를 포기하는 건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관계하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로 오느냐만 알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는 거리가 대략 5,000km에서 6,000k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당시 때 걸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쉽게 말하면 형제인
이 하란이라는 사람의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조카 롯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중에서 굉장히 부유한 층이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그 부유한 층에서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니 아마 모두가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이 또 다른 무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긴 여정을 떠나야 됐고요. 그 수천 킬로를 걸어가야 될 때 어떠한 소수로 가는 것보다는 대다수로 집단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란은 이 자신의 아들 이 롯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며 다른 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고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먼 곳으로 떠나 또 다른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즉 둘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긴 수천 킬로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인도, 그 여정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다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가나안에 다 인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두 무리, 롯의 무리와 아브라함의 무리의 목동들이 어디서 그 동물들을 풀 먹일지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고 워낙 먹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나절을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우쪽으로 가냐, 나는 좌쪽으로, 이걸 싸우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형들이 그렇죠. 예. 뭐 우리 마을장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너 먼저 먹어. 너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고르겠어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걸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쫙 돌아보더니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카 롯이 너무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성을 보니까 심지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심지어 에덴 동산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형과 좋은 아우의 이 쌀나르는 이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그 권리를 내어놓는 듯한 표현에 덥석 물어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이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괜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성경을 보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앞에 화면을 보고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때 딱 등장합니다. 영보야 너 마음 상했지?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마치 제가 누나랑 컸을 때 누나가 뭔가 좋은 걸 취하면 마치 부모님이 달려와서 영보야 이것도 해 라고 제안하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탁 등장하시면서 괜찮아 아브라함아라고 말하듯이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저기 가고 싶은 마음 아는데 눈을 들어봐.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사실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그 땅, 광활한 그 땅에 티끌 같은 자손들이 생겨날 거야. 그 땅에 너의 자손들이 수많이 생길 거야.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조카 롯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너는 원했을지 모르지만 너가 그렇게 포기하는 권리 포기의 그 현장에 너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너의 자손들을
세워 나가실 거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나의 권리 포기가 그냥 입술로의 권리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권리 포기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든지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결단한 자리가 바로 13장 조카 롯과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13장 이후로 롯의 어려움이 계속 나올 때 아브라함이 같이 등장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전쟁에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고 기린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출해주게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꽁한 게 있으면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나한테 이랬는데 하면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곤경한 상황을 듣고 자신의 길리고 긴 용사 318명을 데리고 국가와 싸우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권리 포기의 아브라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고 하고 없어진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길 바라며 의인 한 명이라도 바라며 기도하는 진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권리 포기에 아브라함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권리 포기이고 권리 포기를 배워가는 믿음의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후회하거나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와 낙심은 계속 지속되거나 꽁에 있거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절대로 남에게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전쟁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도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니 삼촌으로서의 어떤 대접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권리 포기를 말할 때 꼭 빼놓지 말고 말해야 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리 포기의 모습들의 향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이렇게 입은 게 아니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겁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놀라운 예수님의 권리 포기에 언급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와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자 로마의 군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돌진합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아비새 같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기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래야죠. 제가 그러면 그래 주세요. 그래야죠. 예, 제가 볼 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주셔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해서 천사가 없어서 지금 로마 군병이 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의 그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한 거다. 왜 포기했습니까? 54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걸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는 천사를 12령이나 되는 군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안 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검과 뭉치로 달려오더라도 나는 잡힐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지금 그걸 하지 않는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유명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죽기 싫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 놀라운 권리 포기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주체가 되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분은 기도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건 지금 이 정권이 로마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중이 밀란을 일으켜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식적인 승인이 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냐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오늘날 헌법의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들어보니 없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는데 죽을 정도는 아닌데, 몇 대 때릴 정도는 된다, 몇 대 그냥 거하게 때리고 그냥 내가 이게 벌했다 정도는 되겠는데 이 죄로 죽인다고? 라는 물음표가 계속 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기도 보냈다가 저기도 보냈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백성들한테 예수를 놓아주냐 아니면 진짜 사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냐. 근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뭘 잘못했냐, 너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놓을 권한도 있어,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자랑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네 백성 다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11절의 말로 응하십니다. 그 권한 네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을 빌라도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로마의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권한 앞에서 나는 순종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뿐이지 너의 권한 앞에, 너의 권리 앞에 내가 굴복하게 을이 되어 죽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죽고 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의 손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선택한 권리 포기입니다. 그분의 권리 포기는 그래서 숭고하고, 그분의 권리 포기는 온 세상 우리를 구원해도 전혀 모자르지 않은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권리 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누가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미국의 CEO들이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권리 포기는 누가 요청한다고 그걸 들어줘서 권리 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과 권리를 싫어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 포기를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가 관계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 주님이면 난 족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꺼이 나의 작은 손 안에 잡혀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그 물질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살아가라고 말했어? 왜 그렇게까지 살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멍청이처럼 사는 거야? 너 이렇게 왜 세상 물정 모르고 너네 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린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 나의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나의 감정도 포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그 안에 권리 포기로 드러날 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내는 권리 포기 현장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혹시 권리 포기입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이 권리 포기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공부 그 그깟 학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을 누가 하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권리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과 꼭 연결지어 선택하시고 내어놓으라 할 때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포기하고 누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모습 한 가지 때문에 더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듯한 이 세상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욱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결국 힘이야. 그래, 결국 권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타까운 건 교회도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얕보지 않으려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욕먹는 이유는 직장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깔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계가 안 좋은 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여력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위층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돈이 많아서 나누고 베풀고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종용하고 말하고 그러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교회가 가지려 합니다. 교회가 누리려 하고요. 그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누리고 그 권리를 이용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빛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아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실력을 갖추기보다 신실함을 갖추고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갑니다. 물질로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과 연합의 힘이 물질을 초월함을 알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 무언가를 고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걸 알아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그래서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어떤 나의 삶이 기꺼이 무언가의 대단한 칭송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에 들어도 나의 것들을 계속 포기하고 세상에 이름 없이 산다 하더라도 기꺼이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믿음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CEO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 대단한 직장에 간다고 하는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증이 정말로 기가 막힌 간증을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수련회가 거의 3달이 지나가는데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진짜 권리 포기이고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8세기 대륙에 경건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리타분해져가는 정통주의의 삶에 일침을 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가르치는 영역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평안함을 스스로 내어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형제자들은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배를 타고 다니며 소외된 지역 혹은 흑인들, 노예들, 인디언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데이빗 브레이너드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흑인들이, 노예들이, 인디언들이. 왜 그런지 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복음을 안 듣지?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건가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흑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어서, 우리가 인디언이 아니어서 그들이 공감받지 못한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대단한 결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기를 결정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배에 타서 수많은 형제단이 보는 앞에서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담담한 모습의 고백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외칠 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들의 담대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그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우리의 권리의 포기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값지고 귀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권리를 누려도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 권리를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지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지지하는 건, 모라비안 형제단이 계속 지지하는 건 노예가 없어지고 흑인이 없어지고 그런 인종차별이 없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내가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어떠한 지점들이 있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들은 공감받고 그들은 나의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됩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포기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 그런 향기들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곳곳에 빛이 드러나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득한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2주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권리 포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가사들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사랑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조용히 내어드리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얻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이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단호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소용이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목소리 버터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영역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인지 우리 점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나의 그 작은 권리의 포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알아 이 세상에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선택이든지 나의 그 자존심도 나의 알량한 생각도 나의 목적도 나의 꿈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누군가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아버지 권리 포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것들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도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에 한탄하며 나의 믿음 없음에 아파하며 나의 믿음 없음에 갈구하며 나아갈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의 사랑을 덧입히시고 나의 삶의 권위를 포기의 모습을 덧입혀 주시면서 아버지 나의 작은 것들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 세움의 청년들이 아버지 그라의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작은 평안과 안식이 날마다 누려져가게 넣어주시고 주님만을 드러내게 넣어주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 권리 포기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알아가게 도와주시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넣으시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대단한 번제를 발휘하고 아버지 대단한 자리에 가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의 영역들을 살아내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넣으시면서 아버지 이 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이 순간의 삶이 순간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믿음의 전쟁을 주셔서 아버지 내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게 넣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믿음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금만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면서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은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파도임과 위로의 손길로 나 오늘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우리를 억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영원 같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잇대어져 있는 영원함임을 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청년들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권리 포기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나누며 나의 것들을 포기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것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나의 것으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누군가를 구원하며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대신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삶의 청년들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샘터원들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샘터장들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목사의 삶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한국교회와 아버지 복음의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세움 청년부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나의 작은 것까지 내어놓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순간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의 삶 속에 평안함을 덧입히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눈을 들어 나무로 통으로 아버지 서로 아버지 그 곳곳에 우리의 모든 것에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씨가 가득함을 하나님의 자손이 가득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열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배를 타고 모라비안 형제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삶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어떠한 일들을 초래할지 우리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권리의 삶이, 권리 포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궁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단초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내어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평범한 삶 속에 사랑하는 삶의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가게 도와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오직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